여러분들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은 없고, 교회를 나오지만 설렘은 사라지고,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한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자고 말하면 한숨부터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가자 하면은 먼저 피곤하고, 회의에 가자라고 하면은 부담스럽고, 책임지자 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도다.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대를 안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의무의 자리로,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해야 할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즉 이 성전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공동체로서의,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오는가? 나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올라가는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신앙,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드디어 이 시편 기자의 순례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행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순례길을 오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했다는 것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저자는 기쁨으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마다 기뻐했던 일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자는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수도, 큰 성읍에 도착해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랜 여정을 지나 위험한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 섰다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초소를 찾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발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설레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기자가 도성의 지난 날들을 세 가지로 회상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은 참으로 잘 갖추어진 성읍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읍은 이 사람들의 생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연합과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비록 12가지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동체가 무질서한 그러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질서 있게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각기 다른 지파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예배 앞에서 우리는 질서를 이루고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질서 안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죠.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통치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것은 다윗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법적인 이슈들을 이때다 싶어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평한 판결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며 순례길에 올랐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이 도성에 정의와 번영을 안겨준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만 있던 곳은 아니었죠. 그 기쁨 안에는 예배의 기쁨, 그러한 종교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철저한 질서 체계가 잡힌 곳으로 하나님의 공의, 진리 이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지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복을 평안해야 한다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몇 가지로 당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핵심은 바로 평안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은 평화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름과 걸맞지 않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도시였죠. 기자는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에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권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 평안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겠다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래나 기자는 현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도성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도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두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에 따라 이 예루살렘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형통한 도성 이 예루살렘, 기자가 꿈꾸는 이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안에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도성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도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평안을 빈 것처럼 평안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배자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꾸었죠.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도 주님의 집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복을 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된 것처럼 주의 백성도 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이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는 예배를 사모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자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먼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먼저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목 놓아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시편 12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복이자 우리들의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셋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